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손을 잡아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하늘 속하여 주신 주
있으신 주 이름 찬송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를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고들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위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못 박힌 손발 내가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그 잠이 나다 내셨네 가시고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야만 있나 그 긍휼함과 그늘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을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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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가득한 몸으로 죄물 삼게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았겠네. 주 은혜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가득한 몸으로 죄물 삼겠네 하나님 내 몸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시는 산채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 못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력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향하신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세신 목사님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의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택하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라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온전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통일 찬송으로 14장입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왕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성이세. 교독문은 125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는 교독문은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으로 377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이처럼 큰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욕심에 사로잡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더 큰 축복을 받으려고 발버둥치며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제와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성민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시는 찬송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저희 심령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혹은 출타 중에서 주님의 제단에 오르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심령들에게는 상처를 싸매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에게는 주님께서 병을 고쳐 주시며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는 그곳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봉사하는 하시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모인 우리의 마음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대 혼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늘 하던 방식이 아니라 찬양대 혼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두가 다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저녁 예배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화요 전도대가 27일 화요일부터 시작하면서 먼저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대원들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9시 4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대학 3월 1일부터 10시부터 이제 3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사, 목사, 초원직이 되시는 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5일부터 3월 23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가정별로 봄신방입니다. 목장별이 아니라 가정별로 봄신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신방을 통해서 받으시고 또 이제 23절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부활절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지게 되는지 이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사모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17일 날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는 3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나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박은숙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감사의 이유는 딸이 출산하게 되었고 또 아들이 또 직장을 얻게 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목장에서 이렇게 잘 여러분 이거는 내가 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하는 마음을 함께 나눠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축하해 주는 거니까 하필 뭐 우리 목장인데 일거리가 많아졌어 반찬거리 많아졌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 내가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이 은혜를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IL 유치부 봄성경학교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위에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재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게 그런 거죠. 슬픔을 당해도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성경학교가 우리 수양관에서 있었는데 이 성경학교 유초등부 아이들이 또 성경학교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간식도 사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뭐 준비했대요. 그 1분 동안 동영상 먼저 보시고 뭘 준비했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대 걷게 닿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대로 따뜻하게 굳게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성도님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쁘죠? 네. 선물 준다니까 더 이뻐요. 그죠? 네. 받은 것 감사하다고 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또 포장도 하고 이렇게 가실 때 나가실 때 떡도 받으시지만 손으로 만든 수제 천연 비누입니다. 하나씩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향기로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하나 빠졌는데 이렇게 장례가 계속 나네요, 그렇죠? 신효순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신 이 장례는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신 예배 끝나고 출발하니까 강서고등학교 앞에 버스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좀 미리 옷 준비하셔서 예배 끝나고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인천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몸만 나온 것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물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마다 드린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즐겨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도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은 우리와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인 거지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 표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복된 사람인지, 또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신분과 그 정체성에 관하여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냐, 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 관계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배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귀한 물건이나 또는 귀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진짜 귀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다루는 모습, 그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명품 가방하고 가품 가방하고 어떻게 알아요? 비 오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비 오면. 자, 가방이 비 올 때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머리가 중요해요? 가방이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해요. 자, 근데 비 올 때 진짜 명품 가방을 들었으면 그 명품 가방 어디로 갈까요? 품으로. 머리가 중요해요? 가방이 중요해요? 가방이 더 중요하지요. 그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귀하게 다루니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뭐 다루는 태도나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뭐 확인해 보고 또 두드려 보고 또 그것을 시험해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 그게 일어나는 거고요. 답답한 그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낙심하게 되는 일,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일,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믿음인지 아니면 허상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환지 가품인지 어떻게 아냐면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모릅니다. 그러다가 고난의 일을 만나게 되고 시련의 일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주 이제 지금 계속해서 장례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장례 발인 예배가 있었고 또 목요일에도 발인 예배가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 제가 목요일 날은 늘 가시던 분이 수요일도 빠지시고 목요일도 안 나오셨길래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안 가세요? 그랬더니 아유, 네, 좀 마음이 심란해서요. 다음부터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아유, 권사님 심란한 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권사님 해야지요 하고는 이제 끊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권사님이 가겠다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남편분이 누구야? 목사님인데 왜? 그랬더니 장례 예배 가자고. 갔다 와. 그래서 오셨대요. 누구 믿음이 더 좋을까요? 네, 권사님 오셨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눈이 참 많이 왔었는데 그 눈으로 이렇게 뒤덮인 모습들을 벚꽃 보기 전에 눈꽃부터 먼저 구경하면서,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셔서 그 한백산이잖아요. 화장터에 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이렇게 끝나고 나서는 또 좀 아침도 맛있게 먹고 그러면서 이 답답했던 마음, 심란했던 그 마음이 치료가 됐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권사님을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아들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잘 됐대요. 이 의료 지금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이게 수술이 되냐 안 되냐 하루 날짜가 뒤로 늦춰지기는 했지만, 그런데 수술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잖아요. 수술을 할 수 있을까? 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의사가 투입이 될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는데, 근데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이 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겠더래요. 복잡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침 일본으로 수술하는데 제일 유명하신 두 분,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었거든요. 제일 유명한, 거기에서도 제일 유명한 두 분이 붙어서 수술하는데 처음에는 이거 개복이라서 다 열어서 수술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수술을 하시는데 열지 않고 뭐 심광경이라고 하나요? 복강경처럼 이렇게 레이저로 흉터 안 남게 수술이
잘 됐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그 이야기 잠깐 소개하고 금요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양관에서 성경학교 하고 있어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내일 애들 아침에 떡국 먹어야 되는데 떡 좀 배달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요 예배 마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참 예쁜 아이들이 갔더니 딱 1학년 그 도연이가 이렇게 딱 보자마자 목사님 하면서 달려오면서 자랑을 해요. 뭔 자랑인가 했더니 내가 한자 승급 시험 봐야 되는데 그거 미루고 여기 왔어요. 꼬마아이가. 토요일 날이 한자 승급 시험인데 그거 미루고 꼬마아이가 1학년짜리가 그거 미루고 왔대요. 그래 잘했어. 그리고 아이들이 11시가 넘은 시간 애들이 어떻게 자나 하고 방에 가는데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여기서 이제 우리 유치원 성민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상장 나눠주고 그랬는데 졸업한 아이가 거기 가 있더라고요. 유치원 이제 막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거기 이제 가 있더라고요. 이정호 아이가 저를 보더니 아까 봤는데 이름은 모르고 아까 봤는데 여기 또 보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조금 있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1시쯤 됐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 문자 소개해줘도 되냐 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 저한테 온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늦은 시간에 이렇게 문자드려 죄송합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와 초려 예배 저희 부부도 온라인으로 시청하였습니다. 이 예배 말씀을 듣고 문자를 안 보낼 수 없어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늦게나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저희 부부가 폭풍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드리라고 하셨지요. 저희 부부 또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말씀이 저희에게 하는 말씀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봅니다. 저에게 온 이 시련 역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담대히 이겨나가겠습니다. 은혜 받을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전화했어요.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두 사람보다도 두 사람 밑에 있는 이 3남매 어린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부모님이 되는 집사님과 권사님 매일 새벽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믿음이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 지키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환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함께하는 이런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부부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요 전에 막내가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갔어요.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습니다. 1,000만 원. 900 얼마 나왔어요. 1,000만 원 가까이. 근데 그 병원비 얼마 냈을까요? 왜 남들은 다 건강하게 아이를 잘 낳는데 왜 태어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까? 내가 잘못한 걸까? 부모가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도 했고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근데 병원비 고대병원에서 병원비 얼마 청구했느냐? 1,000만 원이 나왔는데 18만 원 청구했어요. 18만 원. 수술비는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낸 병원비는 18만 원이었어요. 이 아이 병이 희귀한 병이라서 한번 연구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든 병원비
고대병원에서 책임지고 18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연대 세브란스도 병원비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환난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힘들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는가 원망도 했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두 사람의 그 이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삼남백의 그 믿음을 잘 가르쳐 주라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험을, 이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며, 우겨싸임을 당해도 당하지 않게 되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데요. 왜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왜 보배인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되는지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만, 또 하나의 전환점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음서 전체 흐름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의 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었고요. 그 기적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하시고는, 그러면 잘 들어라. 그리고는 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한 뒤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진짜로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당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말들에 대하여 화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도 전환점이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한 번은 또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교회에 전도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무슨 말들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말들 들으셨죠? 이런 말들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아픈 것도 고침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기도하러 가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질 거니까 너 내 제자가 되라. 나 죽으러 갈 거니까 너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랬으면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니까 너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경험한 이 기적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믿고 가보자, 따라가 보자. 그래서 따라오는 거죠.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삭개오, 세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리 삭개오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근데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 바로 앞에 어떤 장면이 소개되는가 하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기적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거지요. 자, 세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따라갈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어요? 어떤 병자든지 고쳐준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세리 마태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세리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누가 뭐래든 남이 뭐라고 그러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든 그저 난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럼 내 인생 달라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돈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거머리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돈을 벌고 나니까 그 돈 가지고 돈을 쓰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그 음식 먹던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던 사람들이 세리 모습 보고 아이 더러운 놈들, 아이 재수 없어 그러고 식당 나가버리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어떤 마음 가질까요? 그래 이참에 한번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모든 병자들 고쳐주시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한번 바꿔볼까? 예수님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잘 따라서 잘 배우면 나도 의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병자들을 고쳐주게 되면 그 병자들, 고침받은 병자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환영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바로 직전까지도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거냐 그 자리 가지고 싸우던 것이 제자들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도 예외 아니었고요. 마태도 예외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싸웠어요. 다른 생각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동상이몽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상이몽이 뭘까요? 똑같은 거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일차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그 꿈을 더 크게 꿉니다.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능력 있는 의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로마를 무너뜨리면 나는 장관이 되는 걸까? 세상적인 꿈을 더 꾸게 되는 거죠.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에 있을까요? 복에 있을까요? 복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복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데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가 초점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복에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옷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이야기했더니 복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더니 이야기해 줬더니 제자들이 화를 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이 전환점에는 복을 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것이냐 이 전환점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섬김을 받는 교회 나오는 목적이 교회에서 뭘 주니까 받으러 오는 것이냐 아니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나눠주는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려면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다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이 전환점에 서 있을 때에 자 이거 여기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환점에 꼭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은 아주 격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런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격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자들의 마음이 과격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몸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마치 권투 선수가 그 상대방을 코너로 몰고 가서 그냥 소나기 펀치를 막 때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돌이켜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베드로 혼자서 때리는 게 아니라 11명이 함께 예수님을 붙들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막 쏴붙이는 거예요. 과격하게 흥분해서. 여러분 이 모습은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느냐고 제자가 스승에게 꾸짖는 것이고 제자가 스승에게 대듣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나라 한 축구 선수가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줄 알았는데 준결승에서 떨어졌어요. 한 번도 지지 않은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한테 졌어요. 왜 졌을까?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타난 게 뭐냐면 실력 있는 한 어린 선수가 주장한테 이제 대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결승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준결승 잘 치러야 되는데 마음을 합해야 된다. 그랬더니 난 탁구 치러 난 이렇게 탁구 쳐도 얼마든지 내 컨디션 잘 조절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게 이제 결국은 다툼이 돼서 뭐 주먹질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뭐 뉴스가 보도되고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학명, 하극상 갑자기 이렇게 되어져 버려서 그 어린 선수가 뭐 광고도 다 취소되어져 버리고 뭐 국민 욕바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왜 그랬어요? 내 생각은 이건데 이걸 강요하게 되니까 이거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딪혔어요. 싸웠어요. 그 결과가 이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가 패배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흥분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몰아붙이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일이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또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 받으셨을 때 그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어려운 길 가지 말고 힘든 일 하지 말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고기 한번 까딱거리면 무릎 한번 꿇으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다 줄 테니까 힘들게 가지 말고 쉽게 가고 편하게 가라. 그게 사단의 유혹이었고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 말을 베드로에게 듣습니다. 힘든 일 가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죽지 않도록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고맙다 너밖에 없다 칭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시험에 들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이 생각으로부터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생각, 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에 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이 죽는다? 여러분 이거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바라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각하고 틀리게 되니까 이게 과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그리고 이런 말과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가르는 사람을 막아서 세상의 관심과 열망에 더욱 빠져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유혹하는 것이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몰아붙여서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더 앞서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잠자고 계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고 관계도 바뀔까요? 시대가 바뀌면 자녀가 아비가 되고 그래요 막? 이 관계가 뒤집어져요?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렇게 부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앞서가려고 해요. 앞서가려고. 무시하게 되고 항변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네. 그러니까 우리 갈라서 이렇게 나와서는 안 돼요. 내 옳음을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 길이 다르네, 생각이 다르네, 갈라서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방법은 우리가 틀렸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안 들어요. 가르쳐 주시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언제 알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안 듣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말 들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그래서 이게 다툼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싸우면 안 돼요. 전도지 건네주는데 붕어빵 건네주는데 사람들이 안 받고 받은 거 땅에다 내팽개치고 시끄럽게 한다고 민원 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 나는 천국 가고 넌 지옥 갈 거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거 선을 긋는 거잖아요. 선을 긋는 거잖아요. 선 그으면 안 돼요. 조용히 떨어진 거 줍고요.
욕하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수모는 이것보다 더했을 텐데 제가 조금이나마 체험해 봅니다. 주님 그러셨군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거고요.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따라가야 돼요. 세상이 주는 비전과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의 차이는 누가 죽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비전은요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다 용서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소자를 잊어주십시오. 성공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문 걸어차고 나가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소식도 끊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공했다고 오면 달라질까요?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1등만 하면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천사가 될까요? 좋은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경쟁에서 이긴다, 1등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존중해 줄까요? 누군가를 남을? 성공한 옷을 입으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될까요? 아니에요. 바로 가는 과정부터 그렇게 배워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옳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공하면 된다.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정을. 참아야 되고 당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세상에 가는 길과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길로 초대를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질그릇 안에 보배인 예수를 담았습니다. 앞서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 예수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값없이 받았으니까 우리한테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하여 이 땅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이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비전, 내 계획이 옳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를 관철시켜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붙들고 항변하는 그 이유는 자기 야망, 자기 꿈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자꾸 부추기는 거죠.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부추길까요?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건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 힘들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왜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하면 나만 당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잘못한 거 알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품을 수 있을까요?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사단은 자꾸 나를 부추기는 거죠. 야, 너 바보냐? 네가 그렇게 한다고 제가 달라질까?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나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일이 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내일 뭐 결혼식장 가야 돼. 내일 뭐 돌이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남았어요.
그럼 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두 사람 빠져나가 사정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이 되시나 보군요. 대답을 못 하시니까. 우리 어떤 마음 같지요? 두 사람 빠졌으니까 내가 두 사람까지 하려면 힘든 거잖아요. 그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러죠. 안 한다고 그러죠. 왜 안 해요? 쟤 안 하니까. 쟤 안 하니까. 내가 하면 나는 뭐가 돼요? 천사가 돼요? 바보가 돼요? 천사가 되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너 바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바보 되는 거야. 야 지난번에도 그랬어. 지난번까지 기억나게요. 야 지난번에도 그랬어. 이번에 또 그러는 거야. 너 두 번째 그러면 너 뭔 줄 알아? 호구? 아니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자기. 왜 그래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는 거고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는 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일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죠. 그게 희생이고요. 그게 사랑이고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십자가 지고 그랬어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자기 십자가. 우리는 흔히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속 썩여요. 자녀가 교회 안 다니고 교회 가라고 하는데도 안 듣고 교회 안 나가고 속 썩여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누구 십자가래요? 어휴, 저게 내 십자가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죽는 거래요. 그럼 십자가의 길은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지나가야 십자가를 져야 부활에 있는 거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 죽음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야 쟤들은 뭔데? 사자의 밥이 되고 끓는 가마속에 던진다고 위협을 하고 협박하고 그러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쟤들은 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쟤들은 도대체 뭔데?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얼굴빛이 하얘지거나 부들부들 떨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죽음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쟤들은 뭔데?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가르쳐 주게 될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고 변화되는 것.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만이 치유의 심판으로 완성될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특권이고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질그릇이 깨졌더니 그 속에서 보화가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홍해 앞에 갔더니 바다에 길이 나왔고 그 길을 건너는 사람이 됩니다. 애국 군대는 죽음의 바다에서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래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성공했다는 것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의 옷을 입은 사람보다도 그 옷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길을 가는 길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길이고 죽음을 짊어지는 그 길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영광을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우리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복입니까? 예수입니까? 여러분 복에 초점이 가 있으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초점이 가져 있으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곳에서 보배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죽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용기를, 그 믿음을 하나님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은 이기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통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 사단의 방해를 통해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이 있는 자리임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시련을 통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요 비전이요 또 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없고 답답한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답답한 일 만나고 고난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보배가 나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홍해의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